자, 오늘 말씀은 주께 맡긴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될 거야. 이런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다르죠? 그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싸움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오늘은 이 싸움을 내가 이길 수가 있을까? 오늘은 내가 이 삶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당신에게 오늘 일어날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당신의 모든 문제, 당신의 모든 고민,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쟁들 다 이미 이겼습니다.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미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든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지금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잠깐 돌아봅시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정복했던 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성은 또 어느 성이었죠? 아이성이죠. 아이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숨겨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전진을 해 나가야 하는데 기브온 족속이라는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은 다 진멸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아주 먼 나라에 사는 것처럼 꾸며서 왔습니다. 근데 이들을 속이고 이제 와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가나안 민족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조약을 파괴해야 할까요? 약속을 깨버려야 하겠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뒷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죠. 기브온 족속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왕,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은 가나안에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 세덱은 아주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것인데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절과 2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며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 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왕, 아직은 정복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왕이 겁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식을 들었죠?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아이 성도 지금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근데 그 힘이 있던 이스라엘과 지금 손을 잡은 민족이 누굽니까? 기브온 민족이에요. 근데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와 협력해야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끼리 협력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 나가셨는지를 지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도니세덱은 지금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요? 기브온 민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다소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자, 아도니세덱은요,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전가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같이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그리고 모두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지금 올라온 것이에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성을 둘러쌌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브온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브온도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고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나라는 어느 민족이죠? 자기와 평화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자,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내용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을 보면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간절한 요청입니까?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라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해요. 오소서, 구하소서, 도우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왕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공격 직전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었어야 할까요? 그들이 비록 속임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이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죠. 자, 우리가 그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친구들, 그죠? 반별 팀으로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발표 준비 다 할게.
이런 친구 있어요? 내가 다 할게. 나만 믿어. 근데 그 다음날 왔어요, 학교에. 그 친구가 잠을 많이 자고 학교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팀의 팀원들은 실망하고 또 화가 나지 않을까요? 자, 약속을 지키는 것, 서로를 믿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자,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어떻게 이 약속들을 지켜나가는가?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자, 여호수아는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정예 부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정예 부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군인을 모두 다 이끌고 도와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다. 전체가 다 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성에 처음 전투할 때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 정도만 올라가서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전군이 모두가 올라가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온 힘을 다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여 이 약속을 지키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8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전쟁에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여호수아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이미 다 통찰하고 계셨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전군이 다해서 지금 그 자리에 가지만 여호수아 마음에는 한켠에는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5 민족의 연합군과 지금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숫자나 군사력도 훨씬 더 강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모습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을 하느냐? 나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이미 그들을 다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여호수아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것 붙들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이미 이 전쟁에서 이겼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이미 전쟁에서 승리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했어. 이겼어. 두려워할 것 없어. 근데 우리는 두려움 없습니까? 끊임없이 두려워하죠.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오늘 또 어떤 문제가 나에게 일어날까? 근데 하나님이 다 이미 다 해결했어. 내가 그것을 다 해결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대충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 대충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만 대충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올라가서 칼 몇 번 이렇게 공중에 휘두르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펼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으니 실컷 먹고 자고 쉬다가 기분 구하러 가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갔다고 합니까?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도착한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간 것입니다. 여호수아 인생에 대충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사실 기브온은요, 거짓말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을 때 가만히 있다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맡은 일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회 달리기 다들 해보셨습니까? 네. 운동회 달리기 열심히 해요. 막 달려갑니다. 1등 하려고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그 달리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줄 앞에 서서 있을 때에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막 응원하죠. 너 잘할 수 있어. 너희가 이길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겼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출발점에 가만히 서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최선을 다해서 발을 움직여야 그 결승점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밤새도록 열심히 군사들과 함께 진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제 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여호수아,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달려가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합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전쟁이다. 말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혼란에 이미 빠뜨렸었습니다. 그들을 다 두렵게 만들었어요. 이미 전쟁에 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죠. 자,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자, 이제는 도망가는 적군을 쫓아가면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큰 우박을 퍼부으셨고 이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찔려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사렛에게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태양이 이 전쟁이 끝이 날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워지지 않고 그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 있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태양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는지, 아니면 태양의 빛이 차단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지, 몇 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인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해석들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어요. 근데 이 기적을 누가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느냐입니다. 우리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14절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워주신 날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인도하시는 방법,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큰 거인을 다윗이 이기는 이야기죠. 근데 그 싸움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에서 비밀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언제든 아모리 연합군과 같은 상황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소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전쟁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제발 신뢰하십시오. 제발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강하시고요,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